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8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요. 자, 오늘부터는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셨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논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이 정주영 회장 그러면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 미포조선 건설 사업입니다. 조선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반드시 있어야 될 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도 있고 또 연관된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던 우리나라로서는 이 조선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일으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는요 조선소를 지을 만한 기계와 장비가 없었어요. 그것을 사서 들어올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차관을 얻었어야 됐는데 이 미국과 일본은요 우리나라한테 너희가 후진국인데 어떻게 니네가 조선업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조선업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애플도어 엔지니어링과 기술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애플도어 이 엔지니어링의 이 회장이었던 롱바통 회장에게 영국의 버클레이즈 은행에서 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좀 나를 연결해 달라고, 주선을 해달라고,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롱바통 회장도 이 난색을 표하는 것이에요.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좀 단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뭘 믿고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느냐,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돈을 빌리면 갚을 능력은 있느냐, 그러면서 은행과 연결 주선을 해주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정주영 회장이 이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그 500원짜리 지폐를 딱 꺼내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나라가 만든 거북선이다. 너네 나라 영국은 1800년대나 되어서야 이 철로 만든 배를 만들었는데, 철갑선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너희들보다 300년 앞선 1500년대에 이 철갑선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을 아주 혼내주었다.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 때문에 산업화가 좀 늦어졌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배들을 만들 만한 충분한 저력이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롱바통 회장이 이 버클레이즈 은행을 연결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끝이 아니었어요.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배를 살 사람이 있다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와라, 그래야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조선소가 없어요. 배를 만들 만한 공장이 없는데 누가 배를 주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돈 안 빌려주겠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날부터 정주영 회장은 현대 미포만의 초라한 백사장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지역의 지도 한 장, 그리고 26만 톤짜리 유조선 사진 한 장을 구해가지고 사람들을 배를 주문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배를 사준다고 하기만 하면 내가 영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만들어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이죠.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를 살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는데 결국 그리스의 리바노스라는 사람이
유조선 2척을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제출을 해서 차관을 돈을 받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가 1972년 3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1972년 3월 달부터 돈을 받아와서 이제 조선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배를 같이 건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73년 6월 달에, 그러니까 차관을 들여온 지 2년 3개월 만에 조선소도 완공을 하고 배도 다 완성을 해서 납품을 해서 수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라면요 조선소도 없이 배를 만들어 팔겠다라는 발상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정주영 회장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1984년도에 있었던 서산만 간척 사업이죠. 이제 바다를 메워가지고 땅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공장을 부지를 마련하는 그 간척 사업을 하는데, 이제 바다를 메우기 위해서 양쪽에서 이제 이 공사를 진행해서 다 뚝을 막아 왔습니다. 제방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십 미터 요걸 남겨놓고 요거를 못 메꾸는 거예요. 바다의 유속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바위를 집어넣으면 바위가 다 쓸려 내려가고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몇 차례 갔다가 돌을 붓고 이 흙을 갖다 부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포기하자고 다 그렇게 포기하자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해외에서 300m가 넘는 그 유조선을 헐값에 헐값에 그걸 사들여 갖고 와가지고 그 바다에다가 가라앉혔다는 거예요. 그 유속 빠른 곳에. 그래서 그 바닷물을 흐름을 느리게 해가지고요 파도를 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공사를 완성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둑 초보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 바둑 구단에게는요 훤히 보이듯이 정주영 회장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가로젓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보실 뿐만이 아니라 없던 길도 넉넉히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최소 140년 이후에 일어날, 미래의 14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기원전 739년부터 680년까지 약 59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언제 멸망을 당하냐? 기원전 539년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활동했던 기원전 680년에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최소 140년 이후의 일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때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요 아직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일 일도요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없어요. 내일 계획을 세웠다가도요 횟가닥 뒤집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최소한 140년 이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훤히 내다보시고 그 일들을 다 계획을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신 대로요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다보시고 계획한 바를 정확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의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본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풀려난다, 바벨론으로부터 구원 얻는다는 것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도요, 나라가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우리나라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겠지만 이미 나라가 망한 상태예요. 어느 누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은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지금 미국에게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듯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바벨론이 미국인 거예요. 바벨론을 상대할 만한 나라가 아무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바벨론의 손에서, 그런 강력한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소멸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이 바다와 그리고 큰 물은 홍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는 애굽의 군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죽게 하느냐면서 막 원망을 했어요. 자, 그때에 여러분, 그렇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당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어디선가 갑자기 배가 나타나가지고 그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것일 거예요. 배를 타고 도망가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니까 어디서 배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굽의 군대에 잡히기는 잡히되 죽지 않고,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지 않고 다시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려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최상의 시나리오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감히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 명 됐을 텐데 어느 누구도 홍해를 갈라서 자기들이 그 길을 건너간다고는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그리고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상상력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어 버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이즈를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밤에 하늘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밤하늘에
항상 북쪽에서 빛나는 별이 하나 있죠. 뭡니까? 북극성이에요. 여러분, 북극성이 이 지구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은요, 430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430 광년. 자, 그러면 일광년이 얼마냐면은요, 일광년은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1초에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30만 킬로미터 가는 거예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이 빛이 1년을 가는 거리가 일광년인데, 북극성은요 무려 430 광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계산을 해봤어요. 지구에서 여기까지, 이 북극성까지 얼마 떨어져 있느냐? 4067조 8천억 킬로미터. 상상이 안 되시죠? 이거는요 우리 머리로요 감히 상상이 안 될 만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북극성이 그러면 우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별이냐? 아니에요. 그거보다도요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요 수두룩 빽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는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머리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와 스케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수는요 우리 인간을 훨씬 더 높게, 더 초가에 계시는 것이요.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인간의 눈으로 미래를 받아보면은요 암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른 길과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여러분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에 노예로 팔려간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서 성폭행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갇힌 감옥도요 보통 감옥이 아닌 거예요. 왕에게 밉보여가지고 이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런 정치범 수용소인 거예요. 거기는요 왕의 어명이었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죽어서나 나올 수 있는 곳이 요셉이 갇힌 감옥인 것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요셉의 인생은요 망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자면 그건 인생의 지름길이 되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눈으로 보자면은요 이 가나안 사람은요 여러분 아주 가난한 후진국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가나안 출생인 요셉이 애굽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대학 졸업해서 공무원 시험 봐서 애굽의 그 공무원이 되었다라면 여러분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공무원 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고 설사 그렇게 어렵게 해서 애굽의 공무원이 되었다고 할지라도요 요셉은요 변방에 떠돌다가 좋은 보직도 받지 못하고 변방을 또 떠돌다가 한직을 전전하다가 여러분 승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무원 생활을 마쳤을 것이에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 강제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 한번 보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요셉의 길은요 오르막길이었고요, 그 길이 지름길이었고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던 길이 보이고 막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요, 과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짓밟은 그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스라엘을 3번 침공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많은 재물들을 약탈했고요, 그리고 성전에 불을 지르고요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시드기의 왕에는요 2눈을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벨론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했던 옛날을 생각하면은요 바벨론에서 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출애굽 사건, 내가 홍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거 봤지. 그러니 너희들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너희 생각에는 도저히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만 내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 수준이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과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강력한 바벨론 밑에서 억압당하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새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고 그 물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 그리고 그 강의 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겠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릇에다가 술 따라 마시며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날 밤에 갑자기 벨사살 왕을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은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그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초소를 발표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바사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층민 중에도 하층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레스 왕은요 그 하층민 중에 하층민, 보잘것없는 그 유대인들을요 초서를 발표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토록 강력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그 작디 작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것도 신기한 일인데 고레스 왕이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그 보잘것없는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은요, 여러분, 그야말로 광야의 길이 되고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 하나님에게는 보이는 것이에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만드신 그 새 길을 걸어나가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2살 때 소아마비가 왔는데요,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요 걸을 수 없게 되신 분이 있어요. 그는 혼자서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어서 어린 시절에는요 비료포대 배에다 깔고 땅을 기어다녔다는 것이에요. 초등학교가 입학할 나이가 돼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업고 1시간을 걸어가서 초등학교 가서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요, 장애인은 받아줄 수 없다고 학교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11살이 되었을 때에는 가정에서도 이 아이를 돌보기가 너무 버거워서 이 아이는 이제 재활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재활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 굽어있던 다리를 펴고 거기다가 보조기를 끼고 그리고 목발을 짚으면서 처음으로 걷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기 혼자 걷기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는 것이, 그만큼 중증 장애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공부는 잘했습니다. 늘 1등을 했다는 것이에요. 선생님의 추천 덕분에 대전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아서 충남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을 다해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졸업한 이후에는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카이스트 대학교, 서울대학교의 교수를 역임을 하고 지금은 고등과학원의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김인강 교수님이세요. 이 김인강 교수님이 자기의 이 삶을 기록한 기쁨 공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기쁨 공식이라는 책에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죽여달라는 것이죠.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 나왔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다. 세상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며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리기 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성도 여러분, 김인강 교수님은 어렵게 겨우 겪게 되었고 겨우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폐에 구멍이 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삶을 자포자기 했어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이 캄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김인강 교수님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나서요, 열심을 다해 공부해서 결국은 미국의 유명한 버클리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서울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고 고등과학원의 교수가 되었고, 현재는요 3차원 다양체의 위상수학과 기하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보기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